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저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이마만큼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소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술적인 진보의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감격의 예배를 드릴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오늘은 1장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을 이제 읽게 될 터인데요. 스가랴서는 어제 읽은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인 스가랴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약 5만 명의 유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레스의 귀환 정책에 따라서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기원전 536년 제2월에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BC 522년에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고 2년 뒤인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는 유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성전 재건 공사를 앞장서서 지휘했습니다. 그러자 유브라데스 강 서쪽 총독인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었지만 고레스의 조서 원본을 다리오 왕이 확인하여 그대로 승인하는 까닭에 공사가 이제 재개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무렵에 유다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 공사에 그처럼 많은 난관이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공사에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들을 이 같은 무관심과 냉담한 반응에서 돌이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다시 각성했으며 마침내 성전은 BC 516년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제3일에 완성되게 됩니다. 비록 스가랴의 메시지는 성전 복구를 주제로 하였지만 백성들의 영적 생활과 메시아의 통치와 재림으로 이어지는 예언적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을 보면 1장에서는 바사왕 다리오 제2년 8월에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과 또한 2년 11월에 임한 8가지 환상 중에서 첫 2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벨론 포로에게 귀환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16년이 지나도록 성전 재건 공사를 지연하고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1장에는 말들에 대한 환상과 네 뿔에 대한 환상이 묘사가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환상에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4뿔이 보이고 이어서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는 4뿔과 4장인을 소개하면서 4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열국의 뿔이고 4대장장이들은 4뿔들을 꺾어버리기 위해 온 자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스가랴 당시에 고난받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주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다보도록 격려해 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인 예루살렘은 측량하는 자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상징하고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풀려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위로와 소망으로 품어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2장 말씀은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장 말씀을 보면 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4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상징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는 이 4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장차 영화롭게 될 택한 백성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성도들에게 불같은 고난의 시련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4장에서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5번째 환상이죠. 순금 등대와 그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것을 무슨 의미인지를 묻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5번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스가랴에게 천사는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줍니다. 우선 그 유명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9절의 말씀처럼 스룹바벨이 위대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주관하시도록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5번째 환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장차 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감찰되어지고 보호되어진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5장에서는 계속해서 6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도적질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의 7번째 환상인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7번째 환상에 나오는 여인은 세상의 모든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번째 환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인데 그 크기가 약 20규빗 또 폭이 1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9m, 폭이 한 4.5m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런 것이지요. 그 환상의 의미를 보면 온 지면에 행하는 이 저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불의한 자들의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7번째 환상의 내용은 먼저 유다에서 곡식을 재는 그 부피를 재는 단위인 에바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납으로 된 에바의 뚜껑이 열리자 그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여인을 악의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여인을 에바 속으로 다시 밀어넣고 납으로 된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학의 날개를 단 두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 여인이 주는 교훈은, 환상이 주는 교훈은 죄악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그 여인이 곡식을 재는 그 에바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결국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전혀 감추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바 속에 한 여인만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유다 사람들의 죄악이 넘치도록 관영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할 것을 내다보게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 8절까지 말씀을 볼 것인데요. 6장 8절까지 말씀에 이제 8번째 환상까지를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8번째 환상은 노스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말이 끄는 병거가 북쪽으로 나가자 흰 말들이 그 뒤를 따르고 얼룩 말들이 남쪽으로 나아가며 그 건장한 말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 땅을 순회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5절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들의 특징은 그 환상의 모습에 대한 묘사와 함께 그 상징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스가랴 1장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8가지의 환상이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환상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